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7번째 이야기. 오늘은 시편 126편을 통해서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불렀고 이 찬양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본문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시작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뭐냐면 하나님이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그때가 있었다.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신다는 건데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정보냐면 이 노래는 시대적으로 보면 유다가 멸망당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포로 귀환을 3번에 걸쳐서 했다고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는데 3번의 포로를 귀환할 때 그중에서 첫 번째 귀환할 때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5만 명이 함께 돌아와서 그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되었는데 그게 70년 넘게 방치되어 있던 것을 포로로 귀환해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다시 짓는, 재건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 포로 귀환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포로로 귀환해서 성전을 짓는데 성전을 지을 때 여기저기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그래서 그 사람들의 반대 세력에 의해서 투서도 넣고 전쟁의 위협도 있고 그래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열심히 지으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안 되어서 나중에는 거의 포기 상태가 되었을 때 20여 년이 지나가는 그 시점에 학개와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성전을 지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이 다시 성전을 짓게 되었죠. 그렇게 성전을 다시 지었습니다. 성전을 짓고 그렇게 약 100여 년이 흘렀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10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100여 년이 지나서 절기를 지키러 성전에 다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그때의 노래가 바로 오늘 시편 126편이죠.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시작할 때 이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차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은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정해서 우리가 1년에 3차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자. 그래서 만들어낸 성전에 올라갈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살게 될 텐데 그때에 너희들이 성전에 올라가라. 1년에 3차례 올라와서 내 앞에 보일지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생겨난 절기 3번. 그러므로 이 절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 1년에 3차례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의무의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만들어진 절기라는 거죠. 그렇게 광야 시대에 말씀하셨고 가나안에 정착해 가지고서 그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노래가 하나 둘 생겨났죠. 하나 둘 생겨나서 이 노래도 만들어지고 저 노래도 만들어지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찬양도 하고 저 찬양도 하고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그렇게 긴 15개의 노래가 만들어지는 동안에 어느 날 갑자기 15개의 노래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렇게 성전에 올라가다 보니 이 노래가 만들어지고 저 노래가 만들어지면서 하나 둘 노래가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이 노래는 언제 부른 거냐? 가나안 정착해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나라가 멸망하지 않고서 절기를 지켰을 때에 만들어진 노래가 아니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서 70여 년이 지나고 포로 귀환한 다음에 20여 년 걸쳐서 성전을 다시 짓고 약 100여 년 만에 다시 절기를 지키면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그 백성들이 100여 년 동안 끊어졌던 절기 제사를 다시 지내면서 만들어진 노래, 그게 바로 오늘 시편 126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1절에서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절기를 지키고 싶어도 지키지 못합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봤더니 절기를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성전은 무너졌고 예루살렘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으니 한번 갔다 오려면 6개월 걸리는데 누가 도대체 예루살렘 성전까지 올라갑니까? 그래서 완전히 절기 지키는 것이 끊어져 버렸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절기 지키러 갔다 올게요 그러면 맞아 죽습니다. 이미 나라를 잃은 사람들이 무슨 절기를 지킵니까?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예전에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키러 가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일종의 규칙과 같은 것이어서 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어떤 때는 감사하면서 가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항상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예배에 주일날 나오지만 어떤 날은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나오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도 나오잖아요. 어떤 날은 다른 데 가고 싶은데도 억지로라도 나오게 되잖아요. 어떤 때는 너무나 더워가지고 나오기도 힘드는데 그냥 이를 악물고 나오기도 하잖아요. 이제는 몸에 붙어가지고 습관처럼 나오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성전에 올라오는 것이 매번 기뻐요? 매번 감사해요?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1년에 3차례씩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들이 어떤 때는 감사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야, 벌써 또 절기가 오냐? 약간의 짜증이 나기도 하고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죠. 하나님 뭐하러 1년에 3번씩이나 올라오래 그래. 한 번만 올라가면 되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올라가기도 하고 또 가면서 에이, 다음에는 안 갈까? 별 생각을 다 하면서 그렇게 절기를 지킬 수도 있습니다. 다시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쁠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 똑같잖아요. 그런데 정작 나라를 잃고 나니까 그렇게 1년에 3번 절기를 지킬 때가 그리워졌습니다. 100년을 못 지켰습니다. 그때 짜증나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그리운 겁니다. 그때서야 후회가 됩니다. 그렇게 절기를 지키던 것이 늘상 있는 일이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정작 나라를 잃고 절기를 지키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니
그것도 포로로 끌려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그렇게 절기를 지키던 때가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늦게나마 깨달은 겁니다. 그것이 은혜였지. 그것이 은혜였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절기를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절기를 지키러 올라갈 수 있다는 자유를 가졌다는 것도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자유가 없습니다. 포로에게 자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은혜였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에 사는 것이 정말 소중한 것을 깨달았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귀한 분들이었구나. 그들과 함께 며칠을 같이 지내면서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간증을 나누면서 걷던 길이 까마득한 옛날이 되고 그렇게 갔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갔던 거였구나. 잃어보니까 깨달아진 겁니다. 다 잃고 나니까 그때서야 깨달은 거죠. 다 잃어보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매일 누리는 것, 당연히 가지고 있던 것들, 그게 매일이고 아무런 의미 없이 내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내 것이려니 생각했는데 그렇게 모든 것이 당연한 줄 알고 있었는데 잃고 보니 세상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늦게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정말 당연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누리는 것들 중에 당연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이 진짜 많아요. 당연하게 누리죠. 그저 있으니 있는 것이려니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저 있으려니 했던 것들이 갑자기 사라지면 그때부터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건강을 잃으면, 나는 건강이 당연한 건 줄 아는데 건강을 잃으면 그때부터는 건강이 진짜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잃어보면 아는 겁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밥을 빨리 먹는 습관이 있습니다. 밥을 진짜 빨리 먹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어렸을 때 기억이 한몫하는데요. 어렸을 때는 밥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옛날에는 그냥 상에다 놓고 국 하나 놓고 그냥 뭐 이렇게 대충 놓고 한 입이라도 빨리 먹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빨리 먹는 게 습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는 진짜 빨리 먹었습니다. 밥 먹는데 1분 채 안 걸립니다. 다다다다. 씹는 것은 뭘 씹습니까? 일단 배부터 채워야지. 그렇게 하던 것이 습관이 되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밥을 빨리 먹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먹으라는 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왜 이렇게 밥을 빨리 먹냐고. 천천히 먹으라고. 제 아내는 씹어 먹으라 그럽니다. 뭘 씹어 먹어요, 씹어 먹기는. 씹을 게 뭐 있습니까? 입에 들어가면 호로록 들어가는데. 소화가 안 된다, 체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줄 압니다. 저도 그러면 소화가 안 될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질 않습니다. 지금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주신 위가 튼튼해가지고 호로록 먹어도 체해본 적이 없습니다. 뭐 체한다, 뭐 소화가 안 된다. 소화가 안 돼가지고 걱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한테 조언하시는 분들의 조언을 저는 이해를 잘 못합니다. 왜 자꾸 저런 소리를 하느냐. 나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왜 자꾸 저런 말씀을 하시나. 그렇게 생각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권사님들하고 신방도 다니고 뭐 하다 보면 가끔 이렇게 말씀하세요. 점심에 이제 신방하면서 밥을 먹고 그러면 꼭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이고, 오늘은 너무 배불러서 저녁 못 먹겠네. 그 말을 이해를 못 했습니다.
저녁을 못 먹긴 뭘 못 먹어요. 여기까지 차도 저녁 되면 또 먹는데 왜 도대체 저녁을 못 먹는다 그러나?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요즘은 점심 많이 먹으면 저녁을 못 먹습니다. 이제는 소화력이 급격히 떨어져서 밥을 많이 먹는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예전에는 누가 뷔페 가자 그러면 그렇게 좋았습니다. 근데 뷔페는요, 가가지고서 이제는 가성비가 너무 떨어져요. 한 두어 번 먹으면 갈 수가 없어요. 먹고는 싶은데 입에서는 먹으라 그러는데 얘가 안 받아주니까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이 다 똑같잖아요. 소화가 진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뷔페 간다 그러면 조금 돈이 아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조금만 먹고 마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소화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뭔가가 느껴지면 안 좋은 겁니다. 느껴진다? 안 좋은 겁니다. 몸에서 여러분이 느껴진다? 안 좋은 겁니다. 눈이 뻐금뻐금하다? 눈이 막 느껴진다? 병이 있는 겁니다. 가슴에 통증이 느껴진다? 평소에는 통증이 안 느껴지는데 가슴에 통증이 막 느껴진다. 막 심장이 막 쪼려오는 것처럼 아프다. 그리고 가끔 제 아내가 옛날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심장이 막 뛴대요. 원래 심장은 뛰는 거예요. 그런데 막 뛰는 게 느껴진대요. 만지면 막 두두두둑 해요, 진짜로. 여러분, 심장 뛰는 게 느껴지면 안 좋은 겁니다. 몸에서 뭔가가 느껴지면 안 좋은 겁니다. 이가 너무 시리고 아프다.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 소화가 안 돼가지고 배가 아프다. 느껴진다.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 숨 쉬는 게 너무나도 힘들다. 숨 쉬는 게 막 진짜 힘들다. 그러면서 막 이게 힘든다. 느껴진다. 숨 쉬는 게 느껴진다. 여러분, 지금 숨 쉬는 게 안 느껴지니까 건강한 거예요. 갑자기 이런 말 들으면 막 숨이 막 느껴지죠. 막 하게 되고. 여러분, 숨 쉬는 게 안 느껴지는 게 건강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때가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느껴진다 그랬잖아요. 경제 똑같아요. 돈이 막 자꾸만 느껴진다. 그래가지고서 막 이걸 어떻게 써야 하나 그렇게 되는 순간에 경제력이 아주 안 좋은 겁니다. 몸이 느껴지면 안 좋은 겁니다. 우리 교회 가장 큰 단점은 엘리베이터가 없잖아요. 넣으려고 해도 넣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넣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걸어서 내려오잖아요. 걸어서 올라가고.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쥐약입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저도 요즘은 처음에 부임할 때랑 달라서 열심히 내려오고는 있는데 내려올 때마다 어떨 때는 삐걱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릎이 느껴지잖아요. 걷는 게 그냥 은혜인 줄 아십니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당연하게 생각하고 사는 것들이 당연하지 않은 것이 너무나도 많고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 곁에 자녀가 있으니까 당연한 건가요? 그 자녀들이 잘 지내는 것이 은혜 중에 엄청난 은혜이고 내 곁에 함께 예배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도랑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저 사람이 자꾸만 느껴진다. 그거는 싸웠을 때 느껴지는 겁니다. 안 좋을 때 느껴지는 겁니다. 그거 좋은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도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만 딱 바라볼 수 있고 예배만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은혜 중에 은혜지. 자꾸만 누가 느껴지고 자꾸만 그 옆에 가기 싫고 다른 데 찾아가서 하고 막 돌아다니고 그러는 것은 전부 다 안 좋은 겁니다. 가끔 신앙이 짐일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진짜 안 좋은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부담감,
기도해야 한다는 당위성 앞에 좌절할 때가 있고 헌금할 때가 올 때마다 갈등이 있기도 하고 봉사하는 것 역시 어떤 짐이 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당연한 건데 그게 자꾸만 느껴지는 순간에 신앙에 고장이 난 겁니다. 뒤집으면은요, 여러분, 건강을 잃으면 하고 싶어도 못하고요, 망하면 해야 되는 것도 못하고요, 집안에 우환이 생기면 즐겁게 살려고 해도 그게 안 되고요, 누군가와 갈등이 있으면 사는 것이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봉사와 감사와 은혜, 이 모든 봉사, 그 다음에 예배, 나눔, 삶,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당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는 순간, 그동안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은혜로운 것인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요, 사람들은요, 잃으면 깨달아요. 잃어보면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깨달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으니 사울 왕은 그때부터 엄청난 괴로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고 나니까 사무엘이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을 아무리 찾아가려고 해도 사무엘은 절대로 사울 왕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으니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다윗을 미워했습니다. 다윗 때문에 내 아들이 왕이 못 된다. 그것 때문에 다윗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10수년을 쫓아다니면서 한 사람 죽이겠다고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한다면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사람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사울을 외면하셨죠. 전쟁을 나갈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어보고 싶으나 하나님은 답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싶은데도 만나주지 않으니 하나님은 끝까지 사울의 모든 행위에 무관심했습니다.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잃은 사울의 삶은 결국 길보아산 전투에서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고 자기의 후임으로 왕의 자리에 앉히려고 했던 자기 아들 요나단과 함께 거기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나중에 목이 잘려서 길보아산 성벽에 사울의 목이 딱 걸리기까지 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당연한 거잖아요. 정말로 귀한 겁니다. 잃으면 사울과 같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킬 때,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는 절기를 지킬 때 당연한 건, 그런데 가면서 어떤 때는 막 기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힘들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야, 이거 꼭 해야 돼,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정작 다 잃고 나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보니까 절기를 지키던 것이 은혜인 겁니다. 내가 망하고 나니까, 가진 것이 없으니까 그래도 헌금할 수 있었던, 돈이 있었던 것이 은혜입니다. 건강을 잃고 나니까 그때서야 깨닫는 게, 내가 봉사하러 나와서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하고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나눌 수 있고 했다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늦게 깨달은 겁니다. 절기 지키는 게 이게 귀한 거구나.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것만큼 귀한 것이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올라갔었던 거구나 깨달은 겁니다. 70년 만에 귀환해가지고 와서 보니까 예루살렘이 다 파괴됐어요. 돌들이 완전히 예루살렘을 다 덮었어요.
성전이 무너져가지고서 성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너무나도 답답했죠. 어떡하나 그러고 있는데 그걸 지으려고 했더니 방해 세력이 너무 많아서 짓는 것도 너무나 힘들었는데 그거를 짓는데 20년이 걸려서 짓는데 90년이 걸렸죠. 그렇게 거의 100년이 돼가지고서 그렇게 다시 절기를 지키러 올라갈 때 1절 노래를 불렀습니다. 1절을 다시 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이 시편 126편은요, 잃어봤던 사람이, 뭔가를 잃어봤던 사람이 회복했을 때, 은혜를 회복했을 때, 섭리를 회복했을 때, 사랑을 회복했을 때, 건강을 회복했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회복했을 때, 그때 감사해서 부르는 노래가 시편 126편입니다. 잃어봤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고 나서 부르는 노래. 계속해서 2절을 볼까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때 언제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온의 포로로 돌려서 우리가 기쁨이 가득 찼는데, 그때 우리가 성전에 다시 짓고 다시 성전에 올라갈 그때, 100여 년 만에 올라가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죠.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는 어땠어요? 옛날에는 기쁨과 웃음도 있긴 있었죠. 그런데 그때는 의무가 많았죠. 그때는 불만도 있었죠. 왜 또 하나? 그런 생각도 했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당연한데, 그 당연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었을 때는 귀한 것을 모르고 있다가, 왜 해야 돼? 뭐 때문에? 아유 지겨워, 힘들어 하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다시 100여 년 지나서 성전을 다시 지어놓고 보니까 이 성전이 너무나도 귀하고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니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자, 여러분, 성전에 올라갈 때 사람들이 그래요. 야, 100년 만에 올라가잖아. 야, 웃어. 찬양해. 아니에요. 지금부터 웃자? 아니라니까요. 찬양하자?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한 사람, 잃었던 것을 다시 회복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아니에요. 건강도 그래요. 건강을 잃었다가 다시 찾은 사람은요,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회복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너 건강 회복했지? 감사해? 너 감사하라고, 찬양하라고 하지 않아도 회복한 사람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웃고 행복하고 말하지 않아도 자기 속에서 우러나오는 기쁨과 감사,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거예요. 당연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한가요? 당연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은혜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면 다 잃어요. 잃고 나면 그때서야 깨달아요. 그때서야 이걸 내가 왜 했지? 저는 주식한 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유학 가기 전에 주식을 했잖아요. 유학 가기 전에 돈도 없는 제가 유학 갔다가 한 3년 정도 있다가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7년 반 있다 왔지만,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유학 갔다 와가지고 돈 한 푼 없는데 살까, 그래서 없는 돈에 주식을 좀 했습니다. 안 하려고 그랬는데 같은 부목사님이 자기 매형이 그 회사의 임원이라고, 이 회사 대박 난다 그랬다고, 제가 귀가 얇아가지고 그것도 했네요. 여러분 혹시 들어는 보셨어요? 대양 ENC라고? 옛날에 MC 스퀘어 그래가지고서 뭐 이렇게 공부하는 애들 여기다 끼기면 막 이상한 소리 나면서 뭐 집중이 잘 된다 그랬잖아요.
MC 스퀘어에서 또 만든 게 뭐냐면 이렇게 여기다 뭐 대고서 청진기 같은 거 대가지고 엄마 배에다 대면은 애 파동 느껴진다는 거 뭐 그런 거 만들고 그랬어요. MC 스퀘어에서. 그게 대박 난다 그래가지고 귀가 얇아가지고 거기다 호딱 투자를 했네요. 그냥 그걸 100주를 샀어요. 100주를. 없는 돈에 제 기억으로 한 200만 원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2000년인데요. 벌써 25년 전 얘기입니다. 거의. 그래서 200만 원을 투자해가지고서 100주를 샀는데요. 유학 가서 이렇게 신문을 보니까요. 이렇게 인터넷으로 보니까 그게 200만 원 주고 샀는데 봤더니 320만 원인가 돼 있어요. 야, 진짜 대박이 나는구나. 그러고서 이거 내가 나중에 유학 끝나면은 엄청 돈 벌겠다 그래가지고 한 1000만 원 되는 줄 알고 그랬더니 한 몇 달 있다가 다시 딱 찾아봤더니 100여만 원으로 줄었어요. 이게 뭐야? 그랬더니 나중에는요, 그거를 감자 하더라고요. 감자가 뭔지 아시죠? 100주인데 주식을 줄여요. 감자를 해요. 그래서 100개면은 80으로 감자를 해가지고 주식이 80주밖에 안 남은 거예요. 증자하면 100주인데 20주를 더 줘서 120주가 될 수 있고 130주가 될 수 있는데 감자를 하면은 줄잖아요. 줄어가지고 80주가 돼 있어요. 그것도 가격이 떨어져. 나중 보니까 한 주에 5,000원가량으로 액면가로 떨어져 있어요. 5,000원에 80주 하니까요. 40만 원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유학 중간에 들어와가지고서는 100몇만 원을 해가지고서 또 조금 더 사놨네요. 이거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봤더니요. 내가 유학 마칠 때쯤 봤더니 회사가 없어졌어요. 주식이 없어졌어요. 한 350만 원 들여가지고서 산 주식이 아예 공중분해 됐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 소각. 주식 소각됐어요. 없어졌어요. 왜 했나 몰라요. 왜 했나. 의미 없이 한 거예요. 의미 없이. 우리 그런 거에 투자하면서 그렇게 사는데 그때는요, 제 안에서 나오는 것은 불평밖에 없어요. 내가 왜 했나? 도대체 뭐 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때는 슬픔이 가득하고, 그때는 원망이 가득하고, 그때는 막 너무너무 싫고 막 그런 거예요. 사람은요, 안 되면 그래요. 그런데 없던 것이 회복되잖아요. 막 생기잖아요. 100주가 120주가 되고 막 200만 원에 310만 원 되니까 나도 모르게 실실실실 웃고 있어요. 야, 내가 이거 잘했다. 그러고 살아요. 여러분, 사람은 누가 시켜서 찬양하고 누가 시켜서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그 기쁨으로 입안에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냥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잃었잖아요. 싹 다 잃어놓고 예루살렘 성전도 잃어놓고 예루살렘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다 잃어진 다음에 100년 만에 성전을 다시 짓고 나니까 이게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야, 우리 다 지었고 절기 지키러 올라가니까 기뻐하자, 찬양하자. 안 해도 된다니까요. 올라가는 사람들이 기쁨으로 그냥 싹 다 하는 거예요. 2절 다시 보세요. 2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회복의 은혜. 회복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쪽을 보세요. 그때에 또 나오죠. 그때가 두 번 나오죠.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다른 백성들이 말한다는 겁니다. 다른 백성들이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여러분,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한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사람들이 보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니까, 다른 이들이 보니까, 야, 이게 100년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지어, 이게? 어떻게 포로에서 귀환하지? 그렇게 반대인데 어떻게 성전을 짓지? 성전을 다 지어놓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올라가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지 않은데?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은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자기들끼리 생각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자기들끼리 말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어떤 은혜를 받았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말하는 거예요. 저게 가능해? 저게 가능해?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는구나. 3절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올라가면서 자기들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했구나. 자기도 알아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다는 거, 그 절기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자기들도 알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6편은 기쁘다는 말이 많아요. 회복하고 나니까 기쁨이 몰려와요.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가득하고 우리는 기뻐하고. 그런데 뜬금없이 5절 6절이 나오잖아요. 5절 6절을 볼까요? 5절에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여기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고 말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올라가면서 성전을 하면서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린대요. 도대체 무슨 씨를 뿌렸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뭘까? 포로로 있으면서 자기들이 했던 것을 생각해 보니까 그들의 삶은 눈물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을 흘렸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뭐 했느냐? 슬픔의 시대,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움에 몸소리를 치며 살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씨를 뿌렸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렸어요. 그 씨가 뭐냐? 말씀의 씨앗을 뿌렸고, 기도의 씨앗을 뿌렸고, 은혜의 씨앗을 뿌렸고, 말씀에 순종하는 씨를 뿌렸죠.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의 씨를 뿌리고, 기도의 씨를 뿌리고, 은혜의 씨를 뿌리고, 순종하는 씨를 뿌리고 열심히 뿌렸어요. 싹이 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렇게 씨를 뿌린 것이 몇 년이냐? 70년을 뿌렸습니다. 씨를 70년을 뿌리는데 하루하루가 변하지 않습니다. 매번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아무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가 바뀌지 않습니다. 1년, 2년이 바뀌지 않습니다. 10년, 20년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좌절할 만합니다. 그런데도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울면서 씨를 뿌렸던 것이죠. 여러분, 씨를 열심히 뿌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는 것이 하나도 없었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울면서 씨를 끝까지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들의 삶을 요약한 겁니다. 아하, 70년 동안 뿌렸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기쁨의 단을 거두는구나,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돌아오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하루하루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보면 하루하루가 변합니까? 기도하면 즉각 응답하시고 말씀을 순종하면 즉각 은혜 주시고 그런 게 느껴집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변하지 않는다 그래도 나는 변함을 못 느끼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애들이 10년 만에 만나면 못 알아봅니다. 우리는 10년 만에 만나도 알아봅니다. 우리는 애들이 크는 것은 못 알아봅니다. 그런데 내 집에서 크는 아이들은요, 잘하는 걸 잘 몰라요. 근데 오랜만에 만나면 엄청 커 있어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애들이 변하지 않아요. 않는데 나중 보면 이 아이가 엄청 커 있어요. 안 변하는 것 같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안 들어주시고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죠? 그런데 70년을 기도로 씨를 뿌렸더니 70년 만에 기쁨의 단을 거두는 겁니다. 다니엘 10장 12절과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할 때 첫날부터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사자인 미가엘을 보냈습니다. 미가엘을 보내, 천사장인 미가엘을 보내가지고서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하시려고 찾아왔는데 첫날부터 응답됐다고 되어 있잖아요. 13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줬다. 여러분, 21일 동안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가지고서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하려는데 그 기도는 첫날부터 응답되었어요. 그런데 21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륜교회에서 다니엘 기도회 하잖아요. 그 유명한 다니엘 기도회 며칠간 해요? 21일 합니다. 다니엘 기도는 21일입니다. 3주간 하는 겁니다. 다니엘 기도회. 무조건 다니엘 기도회 그러면 21일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하건 다니엘 기도회 그러면 21일입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21일 동안. 기도 응답은 첫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혀가지고 21일 동안 못 나오고 있다가 21일 만에 기도 응답이 된 겁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의 씨를 뿌려도 이게 하나님 앞에 상달도 안 되는 것 같고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첫날부터 우리를 응답하시려고 준비하시고 다 알고 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무려 70년을 기도의 씨를 뿌렸습니다. 말씀의 씨를 뿌리고 순종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70년 지나고 돌아와가지고 다시 20년 동안 성전을 짓고 나서 그때 보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렸더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구나.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기쁨의 고백. 그래서 여러분 5절과 6절에서 또 다시 보시면 여기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5절에 뭐라 그러냐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6절에 보시면 뭐라고 그럽니까?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뭐로요? 기쁨으로. 그 시편 126편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가지는 기쁨, 감사, 찬양 그걸로 절기를 지키면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기쁨의 찬양을 부르는 노래가 시편 126편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잃어버린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지고 있으면서도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주셔서 귀한 말씀 시편 126편을 통하여서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는지, 이 찬양을 부를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당연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은혜인 것을 깨닫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우리도 세상 살면서 힘든 것이 있고 어려운 것이 있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릴 때 70년, 90년을 눈물을 흘리면서 뿌렸던 기도의 씨앗, 은혜의 씨앗, 말씀의 씨앗 뿌렸던 그들이 기쁨으로 거두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거둘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